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뭐 빵빠레가 불고 기쁘다 뭐 사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후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부활도 기쁘지도 않아. 기뻐해야 돼. 기뻐. 빨리 기뻐하라니까 안 기뻐요. 안 기쁜데 억지로 기쁩니까? 이 부활은요, 감정적인 날이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이 감정적으로 부활돼 갖고 막 계란만 보면 막 병아리가 깨듯이 부활했다 이런 날이 아니고, 부활은 우리가 믿음의 날이에요. 아, 부활 신앙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7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예수님 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너희들 갈릴리로 빨리 뒤쫓아가라. 거기서 볼 것이다. 여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8절,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막 뛰어갔던 얘기죠.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이고 예수님 하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천사 통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했다, 전달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자들에게 직접 또 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도대체 갈릴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예요. 다 까먹어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됩니다. 이제 설교 끝날려면 5분 6분 남았어요. 예, 갈릴리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가 뭐냐? 이 부활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막 감정적으로 기뻐해라 이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첫째,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디서 처음 만나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고 막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찬양 가사가 탁 꽂히면서 찬양이 줄줄줄줄 막 내 마음 가운데 할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갖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치유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있었겠죠. 간절한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그동안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 제자들은 그동안 비겁해졌어요. 나 예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고 기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우리 다시 만나자.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무너져 내렸는지 갈릴리로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갈릴리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지나면서요, 믿음들이 다 나태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대면 예배 하잖아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온갖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올 때만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회복됐나요? 아직도 온라인 안 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일부러 안 켜요. 사람의 본성은 게으름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 적지 않을걸요? 온라인으로, 대표기도도 온라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저 경상남도 진영에서 천재모 목자가 올라왔겠어요? 온라인으로 기도하죠. 편하게 하지. 거기가 300km가 넘는데 오늘 대표기도 한다고 300km 이상 운전하고 왔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믿음을 까먹게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갑니다. 코로나가 큰 구실이에요. 근데 딴 데 안 가느냐? 다 가. 밀폐된 데 다 가. 극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온갖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안 가. 이게 갈릴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고요. 코로나 구실로 성경도 안 읽어요. 근데 전철 타고 가보면 휴대폰으로 그냥 종점에서 종점 갈 때까지 눈 한 번 안 띄고 휴대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 안 읽어. 조금만 읽으면 잠이 온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피면은 졸립다. 그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예배드려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 그 마귀 역사하는 건데, 광고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때는 졸린데 광고 시간에 깨어나는 거는 그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는 장소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가 녹슬었구나.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하게 만들마. 너희들 그동안 많이 병들었구나. 내가 새롭게 하마. 너희들 그동안 많이 나약해졌구나. 다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 훈련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거는 와 예수 부활하셨네, 어이구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기쁘고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짱이에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계란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근데 이 부활절은 이 계란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엄밀히 보면 이거 유래는 이 부활절 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부인이 계란을 삶아서 병아리가 깨듯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하는 데서 유래한 거지, 이게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첫 번째,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맞아 이제 다시 영적인 회복의 자리, 영적인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목사가 시키기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 2번 읽었어요. 개역개정으로 1번 읽고 세번역 성경으로 1번 읽고 2번 읽었어요. 21장이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읽잖아요. 안 읽으신 분은 지금부터 또 읽으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 초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 예전에는 새벽기도 잘했는데 이제는 많이 살다 보니까 바쁘고 또 못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습관이 됐다. 다시 회복하세요. 새벽에 회복하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깐 또 기도하는 거, 기도 자리도 회복하세요. 꼭 교회 나가 새벽 기도 못 하더라도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고 시간 늦었네 하고 막 정신없이 나가지 말고 침상에서 딱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한 30초도 괜찮아요. 하나님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갈릴리 회복하라.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벼락같이 자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 막 같이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쭉 자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체험, 영빨이라는 게 한 2달 가면 오래 가요. 우리 부흥회 하잖아요. 제가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우리 지난주번에 한정진 성도님, 오늘 임보라 성도님 안양은강교회 갔다 와서 좋았다고 간증했잖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2달 못 갑니다. 2달 가면 반드시 그 영빨이, 그 감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살다 보면 이리저리 막 찢기고 하니까 또 결심했다가 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반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과밀학급이라 한 반에 70명이 있었어요. 70명. 그리고 저는 공고 출신이에요. 서울공고 전작과 출신입니다. 제가 보긴 이래도 전기불 꺼지면 뭐 때문에 꺼진 건 알아요. 다른 건 모르고. 근데 이 실업계 고등학교는요, 70명이 인문계는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3년 동안 그놈들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친구들을 전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을 했지만 어떻게 전도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때는 문학의 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좀 연세가 50대 이상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가을에 시몬 그대는 아느냐, 백뮤직 쫙 깔고 뭐 시 읽고 나가서 뭐 여고생들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 있다,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이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소개팅은 완전히 히트입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준다니까 선착순 10명, 그러니까 와라락 왔어요. 문학의 밤 끝나면 제가 약속대로 소개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우리 전도했는데 전도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협력해야 돼, 한 번만 좀 이렇게 만나줘라. 빵값은 내가 낼 테니까 한 번만 만나줘서 제가 미팅을 시켜줬어요.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친구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놈 거짓말했다고 이쁜 애들 소개해주던더니 어디 그런 매주 같은 애를 소개해줬냐고. 어쨌든 소개해줬으니까 약속은 지킨 거죠. 또 뭐 우리 교회 오면 뭐 해준다 이래갖고 친구들을 다 전도해서요, 70명 아이들 중에 50명 넘는 애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한 번은 왔어요. 한 번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5명 남았습니다. 아우 5명도 그렇고 많은 거예요. 그 5명 중에 1명이 목사가 됐어요.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어요. 또 1명은 한의사가 됐어요. 한의사. 그래갖고 친한 친구들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자라지 않고요. 어저께도 우리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아이들한테 교문 앞에서 전도했는데 400명 만났어요. 팝콘 정신없이 튀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2시간 반 동안 서가지고 이 노인분이 2시간 반 동안 다리 얼마나 아프셨을 거예요. 팝콘 튀기는데 다른 날보다 더 많이 튀겨가지고 400명. 제가 뻥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 몇 명이나 만났을까 했더니 저는 한참 계산하더니 봉투 계산하더니 4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걔네들 몇 명 왔을까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씨 뿌렸는데 금방 싹이 나오나요?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납니다. 진짠가 아닌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뜨끈뜨끈 안 해도 괜찮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부활절인데 내 믿음이 없나? 난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해볼래 해가지고 막 부활이다 뭐 그러면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 비정상일 수 있어요. 부활절이라고 해도 뭔가 분위기가 다르구나 요런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해서 만나기를 해서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런 분들은 이 갈릴리로 가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다시 만나자. 부활절은 리세트예요. 다시 세팅하네. 이제부터 다시 성경 읽고 내가 누군지 다시 배워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오늘이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도 다시 읽고 또 성경 경시대 한다고 또 새로 붙였어요. 요번에 성경 경시대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도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부활절을 계기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다시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시던 분은 저녁에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할 사람은 그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했던 사람은 그때 하고 또 새벽 기도 했던 사람은 그때 다시 새벽 기도 회복하고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지 간에 그 자리 회복하려는 게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시간이 걸린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제자들 40일 동안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40일은 하세요. 40일. 기도도 한번 40일 동안 해보세요. 성경도 40일 동안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결심한 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40일.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했잖아요. 갈릴리에서.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절의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한번 오늘 출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